말씀을 한번 받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히스기야. 같이 하면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대신에 옥토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옥토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과 놀라운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역경과 시련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런 위기가 오느냐?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마귀가 미가엘에게 지고 공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갑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핍박합니다. 거기에 핍박당한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달라요. 성도에게도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이기가 오지만은 멸망당하거나 다 완전히 파멸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한번 볼까요? 저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괴롭혀도 조금은 어려움 당하지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대처하기만 하면은 삶 속에 오히려 전화 이복되면서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 재미있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땅에 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말할 때는 성경 보면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길게 넉 장이나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알듯이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선한 왕, 좋은 왕 아닙니까?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져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제가 볼게요.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갈의 딸이더라. 이상하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며 또 스갈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모든 행실과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 보면은 성전에 있는 성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가득 채우고 백성들에게는 학정으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되었고
사람들 불에 태워 죽이면서 정말로 백성들 모살을 만들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왕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그는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죽었어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장사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 악한 왕 밑에서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되며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잘 쓰이는 왕이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아, 맞죠? 역대하 2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아비야. 또 아비야는 스갈의 딸이다. 스갈은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는 제사장 스갈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항상 히스기야 어린 히스기야를 키우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힘들고 어렵거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서 잘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을 내버리고 자꾸 교훈했습니다. 어릴 때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 성경에 기록되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장, 30장, 31장이 다 나옵니다. 29장에서는 성전 정화 운동을 벌입니다.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금 성전을 새롭게 정화시킵니다. 30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놀라운 해방의 축복이다. 감사해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잘못된 나라의 제도를 다 새롭게 고칩니다. 우상으로 향했던 그 나라의 모든 방침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 제대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엇이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을 다 파멸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드는 그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께는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32장 1절 말씀 보세요. 3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다음 무엇이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좋은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상을 다 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기도를 만들었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웃나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면서 진을 치고 사흘로 발부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성했는데 어려움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여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 하나님께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은 다 더 잘 때가 되면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까?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삶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삶의 위기가 오고 많은 고난이 올 때에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그 모든 위기나 고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우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다 보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왜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역경이 오더라도 고난 오더라도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보면은 넘어집니다. 김석균 씨의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다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야지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다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도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오류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하시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공식을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늘 신학교 강의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돕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무엇인가? 기도 플러스 최선은 하나님의 은혜, 기도 플러스 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고 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2장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방백들과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언언을 합니다. 적군으로 흘러다니는 물을 그늘을 막습니다. 성벽을 보수합니다. 원수들이 쳐들지 못하도록 다 막습니다. 망대를 쌓고 적군을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함께 전부 다 거느리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면서 평안하면서 아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조롱합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위기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기도만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 혼자 설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저들의 힘은 육신의 팔이다. 우리를 도우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는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7절 8절은 히스기야가 확실히 찬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안심을 다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최선을 다하고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절망이 오고 위기가 오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싸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는 망했느냐?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 모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저신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이길 줄 알고 큰소리 쳤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왕도 대장도 다 무찌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도망가서 자기 고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신에 전해가서 우리의 신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다는 그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와서 칼로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22절 떼어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이 멋지게 다 하시는 역사.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께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려게 되었더라.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세우시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히스기야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보물을 드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힘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도심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찬양